열왕기하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추억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아름다운 추억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그러니까 추억이 등불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비춰준다.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동맹국 세 나라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배신한 모압을 치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곧 난관에 봉착하게 되죠. 광야 행군 중에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과 가축들이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절망합니다. 슬퍼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모압에 의해서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다. 큰일 났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러지 말고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자.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연합군이니까 세 왕이 있었고요. 근데 이 대목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의 깊게 볼 게 하나 있는데, 보통은 왕과 선지자가 만날 때는 선지자가 소환돼서 왕에게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불러와라. 근데 이제 오늘은 동맹군의 이 왕들이 야, 우리가 가자, 만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왕들이 친히 왜 그렇게 했을까요? 궁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 가운데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사 어떡하나, 우리 가축 어떡하나, 먹을 거 어떡하나, 이거에 빠지니까 궁한 상황이 오니까 엘리사한테 직접 찾아가게 된 거죠.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군대를 모을 때도, 연합을 할 때도, 동맹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었던 다윗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극으로 치닫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나 자신들이 공경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심정으로 선지자 엘리야에게 가자,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받자라고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때때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된 환경을 주시고 인간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폭주 기관차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간을 멈추어 주십니다. 그 멈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우리에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기에 이 세 왕들이 당한 고난같이 사막 가운데 한가운데 섰는데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았고 물기 하나 없는 인생을, 고난을 만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만 고난을 겪는가? 왜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가?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가? 왜 이렇게 우리 자녀는 말을 안 듣는가? 왜 이렇게 아픈가?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사밧 같이
그 즉시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내가 깨닫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새 왕이 엘리사에게 친히 내려간 것 같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보실 이제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새 왕을 맞이하는 엘리사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제 삼국의 왕들을 매지하는 엘리사의 반응은 환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새 왕을 맞이하는 엘리사는 환대하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왜 나한테 그런 말 합니까? 왜 나한테 신세 한탄합니까?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합니까? 라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왕한테. 당연한 게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선을 넘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선을 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얘기도 하죠. 당신의 본문을 좀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당신의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해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요 말을 한 건 개인적인 면박이잖아요. 그런데 부모 욕까지 합니다.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에게 가라. 여러분 이것은 여호람의 부친과 그리고 모친 이세벨, 바알을 숭상했던 이세벨, 바알 숭배를 꾸짖는 말이에요. 부모도 꾸짖고 여기에 당사자 여호람 왕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여호람 왕이 실상은 선친들이 숭배했던 바알 신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단행했던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면에는 바알의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알의 성소가 있고 신상이 있으면 바알한테 제사 지내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을 그냥 살려두는 일을 그냥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호람 왕이 왜 이렇게 반쪽짜리 개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아까 힌트가 나왔는데 이세벨이 아직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엄마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 보느라 개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던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소리치면서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살고자 합니까? 라고 소리치면서 이런 거예요. 여호람 눈치 보지 말고 하던 개혁, 남은 개혁 그대로 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반쪽짜리 개혁만 하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느냐? 왜 해야 할 것 하지 않고 이러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분노를 낸 것이죠. 엘리사는 14절에서도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본문의 중간에 보면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요 얘기거든요.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여호람 당신을 보면 그 바알의 제사장도 다 없애지 않고
지금 반쪽짜리 개혁밖에 안 했는데 내가 당신 보면 해줄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당신 부모도 원망스럽다. 왜 바알을 그렇게 섬겨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냐?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호람은 아니지만 여호사밧은 그렇다. 그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열왕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본문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사밧은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뻐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데 그게 너무 보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무음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에도방하고 여호람하고 연합한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산당을 완전히 박멸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왜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의 한계보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상들을 없애고 산당들을 없애려 저항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려고 열심을 다했던 것을 더 귀중하게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계 많은 여호사밧 왕이었고 끝까지 개각을 단행하지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갔던 여호사밧의 그 작은 믿음, 그 열심,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비록 그도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분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안 좋았던 것을 기억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좋았던 추억을 기억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산당을 다 없애지 못한 그 한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얼마나 우상을 없애려 했고 산당을 없애려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려 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초점에 맞춰져 있냐면 나 스스로의 죄 지은 나를 연약한 나를 내면에서 너는 부족해 라고 하는 나의 그 내면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 붙들려 있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음적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고 또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또 신앙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여러 가지 결핍 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결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나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상을 없앴던 그 추억을 하나님은 간직하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밧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이제 엘리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27절까지, 오늘 1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결국에 물이 말랐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17절 눈으로 한 절만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엘리사를 만나러 오기 전까지 비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바람과 함께 오는데 바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이 가득할 거야 예언해요.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동맹군의 손에 모압을 넘겨줄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마침내 다음 날 물이 에돔 쪽으로 흘러나가서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연합군은 모압을 다 점령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호람을 보면 내가 당신들의 얼굴을 대면할 일이 없지만 여호사밧,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추악한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나왔던 여호사밧 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새 왕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여호람 왕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물이 마르잖아요. 당황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물이 마르자 절망의 상황에서 자, 우리가 선지자에게 가자. 우리가 동맹을 할 때는 목표 중심으로 눈이 멀어갖고 서로 으쌰으쌰하고 그냥 막 출발했는데 고난이 왔지 않냐? 어떻게 하겠냐? 엘리사한테 가자. 엘리사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달라고 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요 얘기했습니다. 평소에 여호사밧이 이랬어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물을 다시 흐르게 하시고 모압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 가운데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의 상황 가운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람처럼 절망하지 않고 여호사밧처럼 선지자에게 나가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적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공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내공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그동안 우상을 부시고 산당을 부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추억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뭉치고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이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큰 고난이 없어도 미리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추억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 추억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래, 얘는 원선이는 나하고 이런 추억이 있었지. 얘가 비록 지금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 얘가 이런 일이 있었지. 날 사랑했지.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 여호사밧이 지금 괜한 화침 맺었지만 그래, 여호사밧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했지. 이런 좋은 추억을 하나님은 끌어올리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걸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추억 하나님께 만들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도움받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가, 오늘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이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며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 백성들에 가르치고 율법을 정말 사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을 다 보시면서 여호사밧과의 좋은 추억을 쌓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여호사밧도 무흠한 자는 아니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이전에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여호람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여호사밧을 보시고 아버지 그 세 왕들을 구원하시고 동맹국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교제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신랑과 신부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귀한 교제를 통해 아름다운 추억이 남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을 만날 때 그 사랑의 추억이 우리의 인생 길을 환히 비출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쓰여진 곳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귀하게 쓰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실 때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쌓여서 그 추억의 힘으로 또 하나님이 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연약할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정말 잘 넘어갈 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일상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 되게 해달라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문제가 있다면 문제 들고 나아갔을 때 해결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9월에 있을 또 장로님들 임직식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영육간의 연약한 자에게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도고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전심으로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